찬송가 19장 하시고 수요 기도회 19장 수요 기도회를 또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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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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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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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9장입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또 같이 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대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실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 벌레 같은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늘 해가는 곳마다 죄악되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그 혈기와 화를 누리지 못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행하라는 말씀을 뜻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철이 들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과연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진리를 보존하게 하시며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장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더욱 모여 힘써 아버지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모여 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아버지 중심이 바로잡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으로 신학의 체계가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두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온전히 아버지여 그 자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악한 행실들을 보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이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또 우리의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헛된 것 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썩어질 것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에 내 발걸음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늘 영광 장로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가 진리로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배우면 예배가 건실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여러 신앙의 고백들과 교리를 배우며 우리 안에 아버지의 신앙의 중심이 잡혀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배우면 배운 대로 열매 맺게 하옵시고
신학의 체계가 잡혀져야 되는데 아버지여 여전히 들리는 것과 행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격차가 너무 많은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가 아버지여 또한 잘 가르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역사가 주의 종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죽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관념으로 있게 하지 말옵소서. 지식으로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그 방향을 잡아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여전히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 것을 보고 우리의 입과 마음과 눈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난 인생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주님의 향한 마음도 없사옵나이다. 입술에 고백만 신앙이 있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먼 가운데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면서도 형제 아픔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어려움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않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위선적이며 교만한 인생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땅히 이별해야 될 때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저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못 믿는 가족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 우리 정기로운 강도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를 맡아야 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기로운 강도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젊은 아버지 하나님 나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역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브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또 뜻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반응하고 상처에 상처로 반응하는 이 못난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미워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있지 않게 하옵시고 지식으로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채우라며 우리의 뜻하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신앙의 철이 들어 거짓된 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오로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것으로 희덕거리며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며 한탄하며 가슴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려도 성찬을 참여하여도 갈급함이 없이 참여하는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예배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여전히 신앙의 질서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가정의 그 교회 가정의 그 질서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뜻하신 대로 그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그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정강도사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또 몸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젊은 나이입니다. 정말 창창한 그 사역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의 말씀을 모두가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욥기서 5장 1절에서 7절. 욥기서 5장 1절에서 7절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시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에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여 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욥기서 5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욥기 전체는 욥의 고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그 나머지 뒷장들의 해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아주 평탄하게만 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모두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그냥 끝나요. 고난이 와서 고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해결해 주셨네요. 라고 하는 것을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오게 되었을까요? 이 고난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고난이 짧으면 짧을수록 견디겠지만 고난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욥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가 먼저 찾아왔죠. 세 친구가 찾아왔죠. 이제 그 한 친구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이름이 뭡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예요. 4장이 이어서 5장도 계속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얘기는 뭡니까? 너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왔다? 네가 죄 때문에 온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더 굳건하게 세우시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몰라요? 친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어려움 앞에 자기가 알고 있는 고난의 개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인과응보의 법칙.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고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5장 1절과 7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단순히 죄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사실로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고난이 은혜래요. 이것이 여러분 받아지세요? 고난이 은혜래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그 고난,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걱정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고난이 성도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고 복이라고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을 그 말씀들을 해 볼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아멘.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너는 응답받지 못할 거야. 욥의 그 신앙 자체를 뭐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잘 믿었다고 했지만 결과를 봐. 네가 뭔 죄를 졌기 때문이고 너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신앙 전체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은 경건한 아주 고상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너는 잘못됐고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구의 잘못을 보게 될 때 그 죄를 저 죄는 나의 죄야 라고 한다면 오늘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말하지 못하죠. 그래 나도 죄다.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그는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했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또 너는 잘못했어 라고 하는 율법에 뭘 하고 있습니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가 나빠요?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나는 율법을 잘 알아.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뭐예요? 정죄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 앞에 뭐가 드러납니까? 위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 있는 척.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죠? 마치 믿음이 아주 대단히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위선과 정죄로 빠져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내가 법대로 성경을 잘 알아, 내가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쵸?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다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엘리바스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하셨어도 우리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죽을 때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렇죠? 깨닫고 돌아오시기 기다리신 것만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조금만 내 시선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쏘아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위선과 정죄가 여러분 많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분열이 되고 교회는 다퉈요.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주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교회는 내가 있는 거 나눠줄 수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없으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늘 늦죠? 누가 보기를 원하고, 그렇죠? 자기 하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도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왔어 라고 되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항상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행할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선한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로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선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는, 그렇죠? 그런 일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고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행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의 위선적인 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멘.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바스는 자신의 잘못된 이해를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해라고 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 이해해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의존하여 욥을 정죄하는 모습에서 그의 위선적이고 오만한 자세가 여기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엘리바스의 그 아주 뭐라고요? 오만하고 그렇죠? 위선적인 그런 말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1절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뭐라고 누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냐? 그렇죠? 굉장히 위선적인 말이잖아요. 이제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오만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너는 부르짖어 보라. 부르짖어 뭐 하는 거야?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누가 내게로 향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말을 엘리바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목사는 하나님보다 더 인자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네. 오늘 이 노회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너무 좋아. 이게 여러분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용서해주고 그렇죠? 마치 하나님처럼 너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거야. 야 물어봐봐. 누가 경건한 사람이 너하고 같이 있겠니?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행동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앞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급하게 야, 너 쟤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한 거 뭔가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먼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줘. 같이 아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신앙의 자태가 아닌 거예요.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시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오고 고난은 당한 사람에게 직접 그 행한 보응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분노와 시기와 원망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한 가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인간의 본성, 그 타락 이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고통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죄로부터도 오지만 또 뭡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오게 됐죠. 어떤 고난이 왔으니까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오고 또 이 천지는 어떻습니까? 평탄해요? 아니죠. 그냥 아무래도 나가면 다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어요? 아니에요. 심어야 되고 또 물을 줘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태풍과 지진과
그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 타락한 결과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선언합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남자는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죄뿐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을 모든 인간의 자연적 상태가 고통과 죄 속에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면서 고난을 타락한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온 것이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죄와 고통이 물려졌음을 선언합니다. 인간의 죄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타락 이후의 상태에서도 그 고난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엘리바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냥 한 가지로 정의를 내려보잖아요. 욥의 너의 죄 때문이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고난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되었고 그 부패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초래하는 조건을 우리 온 세계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인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아주 절대화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자기가 갖고 어떤 성경적인 개념,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은 진리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의 경험은 다 다르고 나의 경험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늘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주님이 가는 데는 나는 끝까지 따라가요. 주님이 죽는다면 나는 죽는 자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들 가시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거짓된 고백이에요? 진심이죠. 그건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 간에 사랑으로 잘해주는 거 맞죠? 잘해줘야죠. 그런데 그 잘해줌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말씀으로 먹이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다 어떻게 돼요? 예,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늘 또 깨닫는 거예요.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아, 말씀으로 먹이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뭐한다? 아, 자리를 잡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진리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 죄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이해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마저도 자신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 죄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마치 그것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은 그 엘리바스의 발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은 어디까지도 다스려요? 그 죄까지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까지도 다스린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존재가 있어요? 없지요? 네. 없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 우리도 모든 일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아멘. 고난을 주신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신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장성하게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또 이사야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와 죄성 속에서도 여전히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마저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마저도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꼭 보셔야 돼요. 뭐까지도? 하나님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난을 이 죄를 무엇을 통해 보셔야 됩니까? 진리됐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보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아멘. 그의 자식들은 안전하지 못하고 성문에서 짓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잔인한 말 아니에요?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깔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자식들은 안전하지 못하고 성문에서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짓눌리나 구하는 자가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의 아픔을 들춰내는 얘기잖아요. 너의 그 죄악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다 말하는 겁니까? 그 자식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어떻게 해요? 결과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의 대물림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나의 죄, 그 대물림이 없어요. 그렇죠? 조상을 잘 만나서 내가 잘 되고,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 절대 성령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먼저 회개와 묵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번에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절 같이 봅니까?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아멘. 그의 재산도, 욥의 재산도 어떻게 됐어요? 다 뺏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욥의 재산의 상실도 무엇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재물의 많고 적음도 다 하나님의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엘리바스의 주장과 달리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고 성도를 성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요? 고난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연단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훈련하시며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일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를 단련시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불친절한 심판이 아니라 부드럽고 인자한 아버지의 훈계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뭐라고요? 불친절한 아버지의 훈계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인자한 아버지의 훈계임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죽이라고 때립니까? 사랑의 매로 때려서 바로 살게 하는 매로 때립니까? 바로 살게 하죠. 그리고 때리고 어떻게 돼요? 안아주잖아요. 그렇죠? 때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때리고 안아줘야죠. 내가 너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걸 깨닫고 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줘야죠. 네.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때로는 고난으로 치신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뭐 하래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신자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의 내용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면이다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욥의 고난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무엇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 뭐만 봤어요? 욥의 고난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고난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인간이 벌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고난이 인간의 죄와 불순종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성도를 위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 인내했어요.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뭐 하셔요? 선하세요. 선하신다는 게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늘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셔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의 매로 이끄시는 것을 보고 그의 선한 손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작정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찾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원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앞에 원망은 뚝입니다. 고난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맞죠? 인간의 모든 현실은 뭡니까? 여기서 고생이죠. 고난이 맞습니다.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고난은 인간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근거하여 노동과 고통은 바로 이 타락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어요?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함부로
우리의 입술을 여서는 안 돼요. 고난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뜻하심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한 고난이 또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욥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욥의 고난을 고난으로, 나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뜻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또 그 당신의 자녀를 온전히 이끄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성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장입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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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에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